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을 회복해야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결단으로 헌금들을 이렇게 드려왔고 그런 헌금들이 제가 만든 헌금이 아니고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헌금들이었는데 제가 이 한국교회 최초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나 오늘 만들려고 합니다. 헌금 얘기가 불편하세요? 헌금을 하나 만들려 합니다. 아멘 하면 제가 만들고 안 하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장로님 괜찮겠어요? 제가 헌금 제목을 제가 첫 번째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차 헌금, 일명하여 교통 범칙금 헌금. 제가 이거를 먼저 드려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고 봉사하러 오시고 섬기러 오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실 때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 주차 딱지를 끊으면 모든 전액을 교회에서 이 교통 범칙금 헌금에서 다 지출하도록 제가 우리 재정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딱지를 끊으면 전부 다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딱지를 끊으면 헌금함에 넣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도위가 되죠. 우리가 인도위에다가 교회 앞에 차를 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로에 차를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딱지를 끊는데 대부분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은 웬만하면 딱지를 안 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들어올 때 보도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 보도블록과 주차장 사이에 아주 손바닥만한 구별된 땅이 하나 지나서 와요. 우리가 그거를. 근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보도블록과 우리 교회 주차되는 4대 되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조그마한 길다란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우리가 1년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쓰겠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차를 걸치고 있으면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 땅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지를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딱지를 자꾸 끊지요. 근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확인차 보시면 이 지역은 보도블록 위에 차를 세대들이 다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하고 그 주일날 잠깐 오후까지만 세우지 평일날은 절대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모든 가구는 전부 다 보도부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주택 앞에. 근데 그런 차들은 단 한 번도 딱지를 안 끊습니다. 근데 교회는 끊어요. 평일날도 교회는 끊어요. 속상하죠. 괜찮으세요? 네, 속상하죠. 저도 볼 때마다 속상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찾을 데가 없으니까 주차 라인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되고 보도블로 위를 반 정도 걸치고 다 차를 세워 있어요. 보시면 그 노란색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세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그 우리 이 잠깐 여기를 방문한 손님이나 또 이 주택에 온 가족들 차도 딱지를 교회라는 이유로 딱지를 끊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 차에게 이게 잠깐 보시라고 여기 그 바베큐부터 저 편의점까지 보도블로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안 되죠 그러더라고. 저 사람들 딱지를 안 끊으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끊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죄송합니다. 교회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들 카메라로 찍은 적이 없대요. 이 주일날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택에 차대는 것이 똑같이 보도블로를 넘어왔어도 딱지를 안 끊는 거죠.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헌금이 쌓여서 어디 한 200평짜리 주차장을 하나 사든지 성도는 50명인데 주차장은 200평이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시든지 헌금을 드리기 시작해야 되겠다 한 이유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저쪽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교회 앞에 도착을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앞에 도착하면? 네? 건너편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좌회전해서 교회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를 딱지 끊었어요. 중앙성 침범으로. 여기가 대로가 아닙니다. 여기 지역의 지역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도로는 좌회전 뉴턴을 표시하지 않는 자유도로예요.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오는 사람들은 저쪽은 도로고 이쪽은 다 집이기 때문에 뭐 카센터를 갈 때라든지 여기 자기 사는 집을 갈 때라든지 거기서 당연히 좌회전해서 건물로 들어와요. 다. 근데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려고 서 있다 보면 저쪽 건너편에 차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잠깐 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차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는 거를 신고를 했어요. 교회로. 아, 이건 해도 넘어가는구나. 네, 왜냐하면 거기서 좌회전 안 하면 집에로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도로 저 끝까지 좌회전 표지판이 없는데 뉴턴 표지판이 없는 도로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그런 걸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실선을 촬영해서 보냈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블랙박스인가요? 차에 다 속상하죠. 두 개가 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올렸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범칙금이 나오면 전부 교회 갖고 오세요. 교회에서 다 될 테니까. 아니면 저라도 다 내드릴 테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왜 교회한테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알겠지만 이 건너편에 아주 큰 교회인 감사가 넘친 교회는 평일날 그 보면 저녁에 보면 그 십자가에 불을 못 올립니다. 아주 일찍 끄고요. 새벽에도 보면 불을 못 켜요. 근데 저희 교회는 켜죠 불을. 근데 저희 교회가 그 신고가 하도 십자가 불이 밝아서 눈이 부셔서 못 자겠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가 허가 다 받고 다 한 건데 그랬더니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신고한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잠 못 자게 저렇게 빛을 비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조사 나오신 분이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나오셔서 거리, 법적 거리, 그 채강도를 다 조사해서 그분에게 통보했어요. 하늘소망교회의 십자가에는 조도, 그다음에 영향받는 거리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각합니다. 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다시. 근데 저 건너편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그 신고한 분하고 바로 옆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한탄하고 뭐 사실 큰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래서냐? 사실 꼭 그래서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아니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끌려가 순교하고 채찍에 맞고 교회가 부서짐을 당하고 불을 타는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불편함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맞는 말이죠. 보도블에 차 대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도 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게 부당하다 어쩌다 아니요.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해도 전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평배하니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대신방을 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온 마을이 목사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제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이렇게 부락부락을 신방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도착하면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 내지는 장로님 집에서 전체가 모여서 잔치처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뭐 산골짜기 같은 데니까요. 이 산 저 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때가 생각나요. 그럴 때는 그 시골에 초입에 보면 뭐 성황당인가요? 나무에다 막 뭐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가서 싹 잡아 뜯었어요. 싹 잡아 뜯었어요. 목사님이 가면. 그리고 그 마을마다 이 점을 치는 무당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인사하러 나왔어요. 정말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등장하면 그런 분들이 그냥 다 머리를 숙이고 어른을 대하듯이 막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성도가 한 700명 되는 지방의 교회를 섬기셨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범칙금 불편한 얘기해서 죄송하고 억울한 것처럼 말해서 죄송하고 뭐 이런 모든 이야기를 서론을 풀어갔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7시간 동안 교회론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보니까 아이 목사님 이렇게 신학의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로 전달드렸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론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지만 교회론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정돼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대로 바로 서면 이 세상은 교회를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면 이 세상은 교회를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면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론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론이 독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한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교회론으로 성경 안에서 교회로 볼 때에 저 교회가 특별하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유명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특별하다. 사람에게 사랑이 많다. 속된 말로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베푸는 사랑조차도 굉장히 이기적인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나는 좋아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고통받으며 그 쓰라린 가슴 그런 걸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기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론을 이야기해 나갈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독창적이다, 아주 특수한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신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도 그런 이단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여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합니까?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해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베이스에 교회론을 7시간 하는 동안에 독창적인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수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또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교회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특정한 사상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기독교의 일부 가르침에 일부 주장에 동의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경의 모함을 믿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주장에도 동의를 해.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어. 몸의 부활도 믿어. 그 밖에 기독교의 많은 주장들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택하여 믿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부활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성적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왜? 나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이성이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부인할 상황과 여건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아마 내 그 연약한 믿음일 때 나한테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이 너의 구주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느냐고 보면 절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내 이성이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몸의 부활도 믿고 기독교의 주장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주장도 동의를 하고 성경의 무호함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걸 큰 믿음이 있어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같이 훌륭한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자꾸 믿어져요. 아멘 안 해도 저는 딴에는 그래요. 전사님 그렇죠? 대답을 전사님 안 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을 만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도 동일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교를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이미 주의 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설교를 좀 끝까지 들으셔서 여기까지 듣고 졸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무엇을 믿어도 예수가 구원자로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하더라. 그리고 꿈나라에 가서 나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술을 끊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독교 요구인 정직과 성실과 모범적인 삶과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그렇게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하나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헌금이 어떤 의미냐면 내 대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양을 올리듯이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일 성수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부터 헌금부터 찬양부터 오늘 우리가 가졌던 마음부터 거룩한 존전에 흠이 하나도 없어서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위로 이번 주는 기분이 좋아서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는 기분이 나쁠 예정이어서 예배가 엉망이 되고 이럴 우리의 존재가 이런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기독교 사상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배워야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음을 시인하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과 그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열심히 인간적으로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죄악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감동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기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삶의 변화도 노력하지 마라로 들리고, 그리고 기독교에 많은 교리도 동의하는 것도 불안하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라고 퀘션을 여러분이 저에게 던져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물어요. 물어. 너무 깁니까? 뭘 묻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재능으로 리더가 되어서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할 때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흡족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모든 일 앞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도 기쁨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도 기쁨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은 다 잘 살고 잘 되는데 나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든 것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고백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 저는 저의 직업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내 양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는 곳으로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인도해 가야 되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목회자로 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존경합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 있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로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첫째입니다.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2000년 동안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짓과 문화와 싸워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워졌고 이것을 지키는 역사를 교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지키는 일, 예수를 바로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편안하게 함께 잠깐이지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은혜가 되던가요? 성경 봉독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냥 양심에. 만약에 거짓말하면 천둥벼락이 내려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거짓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에녹과 같이 천국으로 모셔가시길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보낼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봉독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낭독자에 의해서 읽혀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대신부가 이따만한 성경책을 들고 딱 등장을 하면 자리에서 벌떡 덜덜덜 떤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럽니까? 아직도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2025년 시작하며 성경 읽겠노라고 했는데 안 읽었다고 기도를 통하여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압박을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말이 너무 어렵고 미사구어가 많아서 이 글을 읽고 뭔가를 느낀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는 인정이 되나 이 말씀이 감동, 감화, 눈물, 기쁨이 되지 못하는 현상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술렁술렁 보면 술렁술렁 천국 갑니다. 술렁술렁 천국 가면 저는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 때
여러분 천국이나 하지만 제 옆에 계집 같은 데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저는 날마다 돈가스에 샐러드에 샤브샤브에 먹을 때 여러분 피죽도 겨우 얻어먹으면서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 되니까요.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이 원칙이 깨지면 안 돼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고 감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이 없으시냐고. 왜?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뒷기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분석하고 스토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진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뭐 하나님 나오고 뭐 주님 나오고 하나도 감동을 못 받으시는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많이 접근하면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이방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으뜸인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듯이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그냥 보시면 돼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극칭찬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부족함이 없음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게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분명한 교회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김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참교회라고 인정하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대표적인 골로새 교회를 침범한 문제는 영지주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려운 신앙 얘기 하겠네요. 아니요, 신앙 얘기 짧게 적겠습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 하는 아이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육과 영은 구별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주의를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취합니다.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육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가 나오는데 여기는 힘을 잃는데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상황들이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니까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수도원이에요. 육이 악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선언하는 거예요. 엄청 엄격한 율법을 정해서 이 악한 육을 다스리려 결정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이 문제니 인간의 이 육은 다 동일해서 악하니 이것을 철저하게 부수고 이것을 철저하게 금욕주의하고 수도원 생활에서
이 악으로부터 노력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에요?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헬라 철학의 이때 당시 헬라 철학, 노마를 중심한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맨날 여자 옆에다 끼고 마시고 놀고, 왜요? 육은 상관이 없어요. 영만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이원론에 기초돼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악한 육을 저들처럼 버리지 말고 우리는 수도원에 보내고 나를 긁고 가시를 찌르고 금욕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자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성경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온, 세상의 사상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원론은. 자, 여기까지는 졸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 왜 문제가 됩니까? 영지주의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공격이에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도 육을 가졌으므로 예수님이 육은 악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육이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 흠이 없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이 믿음 좋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럴싸한 세상 플라톤 이원론을 가져오더니 갑자기 육을 갖다가 육이 악하다고 얘기하더니 영지주의자들 중에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금욕생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식하는 사람들 자주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년에 금식 기도를 한 번이나 또 하시는 분 손들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없습니까? 목사가 금식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 안 합니까? 저는 못 합니다. 그냥 1년의 절반을 금식 기도를 하니 얼마나 영지주의자들이 존경스러울 거예요. 세상에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보니 얼마나 위대해 보일 거예요. 신학과 예수 중심이냐를 보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존경받을 만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가 무시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예수를 흠 있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거룩함에 싹 몰려갖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회가 좌우로 흔들흔들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어 말하지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찌 예수를 흠 있는 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인하여 말미암았으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의 입맛대로, 이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고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들었던 말씀,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너는 어찌 예수를 흠이 따하느냐. 분명히 기억하라. 예수가 무시되고 예수가 간절해지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흔든다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그것에는 교회의 잘못이 많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교회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사라진 예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을 이 교회가 높이 높이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통회하십시오. 납작 엎드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에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라진 구원자 예수를 회복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통회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